기도합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이 앞에 내용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의 보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잠언을 할 때에 보증 서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을 했었습니다. 보증을 선 자는 그물에 걸린 참새가 그 그물을 탈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과 같이 그 보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신다는 것은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 지불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에 그 형량을 정하고 이렇게 형벌을 주는 이유가 계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도하기 위함. 그래서 옛날에는 감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화하기 위하여 형벌을 주는 그쪽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이 교도의 그런 희망이 보인다라는 이유로 아주 벌을 가볍게 주거나 또는 면제해 주거나 또는 이제 집행유예를 주거나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낮은 형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벌은 어떠냐 하면 교도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누구든지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의 싹이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죽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기는 하는데 소멸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차라리 소멸시키는 것이 낫지 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이 어딘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고, 그리고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온전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잘난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까? 예, 그것도 감사할 제목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아이가 누리는 성공, 그것은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누리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보통 한 30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 좋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한 65세 정도, 그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이 허락되면 또 정년 퇴직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70, 80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40년, 50년입니다. 그 40년, 50년이 지나고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그냥 생존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는 거두어지는 거죠. 숨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희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왜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내리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다면,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을 쓰고 돕고자 하고, 교회가 잘 될 때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런 수명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도 읽고 많은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지만, 하늘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대면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기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뿐이니까 따분하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조화롭고 훨씬 더 변화무쌍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찬송가나 부르고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천국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심심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곳에서 늘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면서도 우리는 아픔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천국에 우리는 꼭 들어가야 하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허락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인정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믿는 것조차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큰 교회들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찬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다스립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그런 비디오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야말로 모든 것들에 눌려있는 타락한 그 지방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 땅의 땅들이 기름져지게 되고 폐수가 흐르던 그야말로 생물이 살 수 없던 그 계곡물이 그야말로 생명을 솟성케 하는 물이 되고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흥이 일어난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연 만물과 부흥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다스리는 땅이 되면 그러면 그 땅에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천국이 있음과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지역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땅은 이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